하나님 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우리는 많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또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며 이 험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끝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경주들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들이며 믿음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갈 때 그때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또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글을 공부하면서 이 속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선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물러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우리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를 고발하고 그리고 또 유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매 장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왔어요. 1장에는 유다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마치 고소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일어나셔갖고 공소장을 쭉 읽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회복했을 때 그때 유다의 모습은 어떠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리고 정의가 회복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을 때 열방이 바로 이 성전 동산으로 모이고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모든 분쟁들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에 가면은 1장에서는 좀 이들이 실제로 삶은 굉장히 죄악의 삶을 살았지만 이들이 제사는 아주 부지런히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은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실제 믿음은 없었던 거죠. 3장에 가면은 주로 이제 리더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이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얼마나 이렇게 배불리 그렇게 살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주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 가면은 또다시 이렇게 메시아에 관한 그런 어떤 예언들이 나오면서 또 소망을 주다가 이제 우리 5장에 가면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워드 픽처로 이렇게 이런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출이 들포도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울타리를 걷고 이젠 더 이상의 거의 정성을 쏟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먹힘을 당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6장에 가면은 이제 이사야가 본 비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거의 패역하는 이 백성들, 이들과 함께 같이 이제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역하는 이 백성들의 귀를 닫고 눈을 감기고 그리고 마음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심판이 자행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데 이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가까운 성취가 있고 먼 성취가 있는데 이게 막 혼돈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야기냐 이랬을 때 가까운 성취냐 아니면은 멀리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성취냐. 오늘 7장에도 동일해요. 7장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가까운 성취도 있고 또 먼 성취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 배경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그 손자라고 그래요. 그죠? 요담은 2년밖에 이렇게 못 있었어요. 요담의 아들이었지만, 이 아하스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경건한 것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지도로 보여드리면서 친아시리아 정책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의 시리아 같은 이런 나라예요. 근데 이 아람 다맥색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주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공격 루트예요. 제일 먼저 당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었겠죠. 그래서 두 왕이 연합해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벌치는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허수아비 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자기들을 공격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아하스와 모든 백성들은 아주 굉장히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그 마음이 흔들렸더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을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뭐랄까요? 상황일 뿐인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그 파워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비참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지금 이 공격에서 아하스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하도록 해주지 않겠다. 그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한 그 데미지를 입었어요. 하루에 장정 12만 명인데 좀 약간 좀 과장한 것 같아요. 그때 하루에 12만 명을 잃었다 하면 요즘 그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도 하루에 12만 명은 잘 못 죽이는데 이때 당시에 칼로 그냥 12만 명을 죽였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죠? 숫자를 세우는 기능이 좀 떨어졌듯이. 그리고 또 백성을 20만 명이나 잡아갔다는데 그 20만 명 대단한 숫자인데 이걸 또 전부 잡아가고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20만 명을 잡아갔는지. 북이스라엘이 잡아갔는데 그리고 모든 궁중에 곳간에 있는 그런 그 보물들은 아람이 가져가고 또 사람들은 전부 위로 데려갔어요. 이 사람들을 20만 명이나 잡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남유다의 백성을 20만 명이나 데리고 갔을까? 기억이 안 나세요? 베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길게 그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 이전의 왕들은 막 서로 뭐랄까 암살이 일어나고 해갖고 뭐 불과 뭐 6개월 그죠? 뭐 2년, 1년 이렇게 하고 막 죽고 갔었어요. 베가는 비교적 그렇게 길게 했는데 이게 아시리아가 한 번에 쳐들어온 거 아닌가 아시죠? 아시리아가 오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걸 이렇게 다 정복할 마음은 없었어요. 와서 파괴하고 그러고 나서 허수아비 정권을 만들고 그러고서는 이제 조공을 받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서 좀 유능한 사람들 뭐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베가가 있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 넓이가 어느 정도 돼요? 현주자매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네. 제일 그래도 젊은 언니가 네, 40, 60, 40kg, 60kg 같으면 상당히 이렇게 적은. 그래서 아마 이게 뭐 경기도보다도 아마 적은 나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어요. 땅은 있어요. 땅은 있는데 이게 백성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20만 명이나 또 잡아갔어요. 근데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가서 또
돌려보내라 하니까 또 돌려보냈어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진짜 오롯이 말해서 돌려보냈는지 아니면 감당을 못해서 돌려보냈는지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잡혀갔다가 오고 이 과정을 통해 갖고 아하스는 굉장한 타격을 입었어요.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이제 아시리아를 더 이렇게 깊이 의존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들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뭐에 반대예요? 평안에 반대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왜 생겨나는가? 네? 사랑의 반대. 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네.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믿음이 없을 때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싸움들을 통해 갖고 결국은 우리가 정복하게 되는 건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우리 53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You are my hiding place 그 노래 있죠, 그죠? When I'm afraid, I will trust in you. 이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이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 회복돼야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오셔갖고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렇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아하스처럼 반응 안 하고 믿음으로 좀 반응할 텐데 우리한테는 또 안 보내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 스알랴숲 이사야의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이상해요. 그죠? 스알랴숲. 이것은 뜻이 뭐예요? 스알랴숲. 남는 자는 돌아온다. 그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런 어떤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걸 믿게 되면은 네가 굳게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스알랴숲이라고 짓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 가서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이게 윗못 수도 큰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그래요. 이게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뭐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옛날의 성의 크기하고 요새 성의 크기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 위에 있는 게 요 바깥에 사실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게 기혼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이 안으로 끌어들여 갖고 만든 게 이게 우리가 말하기로는 히스기야의 터널이라 그래요. 우리 걸어가 봤어요. 그죠? 근데 이 히스기야의 터널은 사실은 아하스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이게 도달해 갖고 나오는 이 연못이 뭐냐면 이게 실로암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암에 물이 모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세탁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걸 여기서 했는지, 여기가 이제 세탁자의 큰 길이고 여기에서 이제 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딘지 했을 때 한 번은 우리가 좀 알기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란 점선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 속을 갖다가 한번 걸어가 봤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맞아요? 특히 우리, 누구예요? 그 형제. 저도 사실은 어떤 데는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걸어갔었어요. 터널이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갖고 먼 거리를 그렇게 걸어가니까 나중에는 약간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지도가 조금 희미해서 미안한데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요 밑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갖고 요게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유다예요. 그런데 요 사마리아를 포함해갖고 이 위쪽이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요 다맥색이라고 썼는 이게 아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별로 크진 않아요. 그리고 요 밑에가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리고 요 밑에가 모압이에요. 요 밑에가 이게 뭐예요? 에돔이고, 여기가 블레셋이고 뭐예요. 이 나라들은 다 해봐야 그렇게 큰 나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니느웨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 현재의 이라크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근데 이 밑에 있던 여기는 어디냐면 이게 이제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를 뭐라 하냐면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이라 그러고, 위를 갖다가 이게 아수르라 그러고, 그리고 이 동쪽, 여기서부터 이 동쪽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게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는 우리가 이게 아수르가 와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와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 그리스, 헬라가 오고, 그리고 로마가 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부터 상당 기간을 계속 점령을 당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수르가 지금 이쪽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도 이렇게 견제가 되고, 밑에 바벨론도 이게 지금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지금 서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냐면 애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애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발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그만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군침을 흘리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공격 루트가 보면 이렇게 오니까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아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여기 암몬이라든지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길 원해요? 하는 나라로 뭉쳐가지고 싸우면은 아수르를 어떻게 좀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유다가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내려와서 이 유다를 쳐서 아하스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나부엘의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삼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의 전체 공동 전선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애국까지 가세하면은 이게 아수르를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아하스는 사실은 아하스 혼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막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하신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자녀들 통해 가지고 너의 그 왕국을 영원하게 해주겠다 하고 사무엘 7장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에 다부엘의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다윗의 계보가 계속해서 내려와야 돼요. 첫째, 그 부분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 위에 선대 왕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사이에 하나가 아하스가 그렇고 아하스의 가장 커다란 업적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또 상당히 하나님을 이렇게 트러스트하고 이게 징검다리예요. 그죠? 그 밑에 아들 므낫세는 또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그 뒤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힘들 때 이제 이사야를 보내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죠. 그리고 아주 데몬스트레이트 한 거예요.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가 뭐예요? 아이자야 하고 이랬을 때 이사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알야수는 뭐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의 이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렇게 가서 네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타다 남은 부지깽이다. 그 몽둥이에서 연기만 나지 사실은 이게 불이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절대로 그들의 그 계획은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알고 싸우면 그래도 얼마나 용기 있게 싸우겠어요. 그죠? 우리는 결과도 모른 채 싸우니까 맨날 그냥 이럴까 저럴까 하고 이제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이상한 말을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요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런 건 왜 쓰느냐?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르신, 다맥색 이거는 그 하나님이 그 지역을 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범위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에브라임의 머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는 애칭이에요. 그죠?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 베가니. 베가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북이스라엘 이외에 밖으로 못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이 말은 왜 써놨지?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65년 내에 패망할 것이라는데 사실은 65년이 안 걸려요.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걸려가지고 이게 끝이 나게 되냐 하면은 사실 아람은 그로부터 불과 10년 내에 망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그로부터 그 후로 10년 후에 또 망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65년까지 안 가는데 왜 65년이라고 써놨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좀 넉넉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65년이 됐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옮겨다 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정착해서 사마리아가 형성됐을 때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들의 계획은 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영역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 횃불같이 보이지만 타다 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만약에 믿지 못하면은 너는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아주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우리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제 이사야 할 때는 시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이렇게 현혹되면은 그 원 뜻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그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내가 이룰 수 있는지 뭐 이룰 수 없는지 한 징조를 구해봐라. 그런데 보통은 막 징조를 구해요, 그죠? 기도원은 뭐 오만 징조를 다 구해요. 그런데 너도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하니까 아하스는 안 구하겠다 그래요. 그 왜 안 구하겠다 그래요? 네? 이건 사실은 가짜였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있었으면은, 시험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갖고 하신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걸 갖다가 뭐 징조를 구하면 뭐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하고 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강대국들의 그런 어떤 위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미국을 좀 의존하겠어요. 안 그러면 뭐 모여서 기도할래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모여서 기도하는 쪽? 네. 어느 게 더 현실성이 있어 보여요? 네. 미국을 갖다가 의존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으로 보여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실제라고 사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게 실제는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것의 증거들이 되고 있다. 하고 믿음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사실 상당히 이렇게 그 급박한 상황에 가면 휴지 조각이 되기가 일쑤예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주로 어떤 연습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연습보다는 보는 연습,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많이 해요. 이것은 바로 누가 제일 먼저 범한 거예요? 하와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는 걸로 선택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죄악의 뿌리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막 좋다고 이러면서 막 열정을 보이고 하지만 실제가 오면은 전부 다 뭐예요? 바람이었어요. 그냥 바람도 아니고 그냥 바람 그러면서. 그래서 징조까지 구하라고 했지만 철저한 불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리더들이 백성들을 아주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어요. 그죠? 그리고 치부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을 괴롭혀야 한 게 모자라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어떤 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고 보호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예, 그러면 상당히 괴롭죠, 그죠? 그래서 그걸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먼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바로 이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해갖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주시는 이 징조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처녀라고 하는, 이게 어떤 처녀가 애를 낳아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그 무깃도 산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무깃도 산 하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무깃도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듯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처녀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그 아하스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까운 그때에 언제에 그 누군가가 그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뭔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녀가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가까운 때는 누구냐 했을 때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없어요. 그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낳은 그 어머니를 말하는 건가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도 안 나오고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까운 시간 내에도 뭔가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 다음 말은 이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서 조금 어렵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하는 이유는 이게 젖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엉긴 젖은 뭐예요? 네, 치즈예요. 그죠? 버터예요, 버터. 그래서 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하는 이 이야기의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것인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게 싹 다 죽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뭐 이럴 때까지 아무리 길어도 2, 3년이에요. 그죠? 근데 그 2, 3년 안에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황폐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먹느냐 했을 때 이게 지금 그 어떤 동물들에게서 이제 젖은 계속 나와요. 그죠? 근데 먹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치즈로 만드는 거죠. 버터로 만들고. 그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꿀도 그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런 꿀이라기보다는 이게 매플 시럽처럼 그 나무를 갖다가 나무에서 빼는 수액들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삶으면 이게 시럽이 돼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게 항상 뭐예요? 히브리 시에는 이게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나 또 아람 전부 다가 황폐하게 되게 될 것이다. 두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게 뭐 히스기야인가 뭔가 이러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게 늘 선지서에서는 이게 멀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예요. 근데 이때 이 말을 하면은 아하스가 상당히 알아듣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말을 그렇게 해줬다고 봐요. 그래서 임마누엘 사인.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좀 약간 맞진 않아요. 그죠? 네,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와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에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창고로에 은천개 갇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을 밟는 것이 되리라.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계속 그날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날은 뭐냐면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날이에요. 그것은 분단 왕국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애굽에서도 올라온다는데 애굽에서 올라오는 건 사실은 아수르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저기 아하스 왕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가 아하스를 공격하진 않아요. 바로 아들 히스기야 때 공격해와요. 그리고 애굽에서 공격해오는 거는 그보다도 훨씬 더 뒤쪽에 가서 요시야 왕 때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아하스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시적으로 재밌겠죠. 그 애굽을 뭐라 그래요? 그 나일강의 그 파리들. 그쪽에 파리가 많았고 파리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쪽에 산악지들에서 이 벌이 많이 있을 때 그래서 땅벌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이것들이 막 그렇게 공격해 올 것이다. 또 그날에는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가 뭐예요? 삭도 이게 그 면도날이에요. 그걸로 너의 머리털과 발털 이런 걸 몸에 털을 민다. 이건 수치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세내 왔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돈을 주고 이 세를 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을 갖다가 공격하게 해 가지고 너희를 구하게 만들었던 그 세내온 삭도, 그게 뭐예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에게도 공격해서 너희들에게 수치를 주겠다 하고 있죠. 그날에 이렇게 수치를 주는 그날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죽고 황폐하게 되고, 이래서 한 사람이 암소 한 마리, 그죠?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길어서, 이러면 한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이 우유를 다 못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버터나 치즈나 이런 걸로 이제 가게 될 거다. 이것은 상당히 그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천그루의 그 은천개 같으면 한 그루에 은 한 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죠? 되게 복잡하게 천그루에 천 한 개, 은천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은 하나를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더 귀한 포도가 있는 곳에는 찔레와 가시뿐일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이 그렇게 찔레와 가시뿐이기 때문에 사냥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부 농기구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게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공격해서 너희들에게 수치를 주고 너희들에게 이런 황폐함을 갖다가 남기게 될 것이다. 사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죠. 근데 재미가 없어요. 시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막 써놓으면 이게 뭔가 싶어갖고, 그래야 조금 뭐랄까요,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받기도 하고 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심각할 게 또 없어요.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맥셈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니라. 이게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거 뭐예요? 아주 심판, 노략이 시작이 된다. 노략은 핀이 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 하나는 뭐예요? 믿는 자는 살아남고,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그런 노략 침공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아주 상당히 멋진 그 가정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아와 스가랴를 증인으로 세웠어.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렇게 금방 패망할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또다시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몸 백성들아 들을지어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의 사인이 아직도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은 어려운 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로암 물이라는 건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빨리 안 흐르고 아주 조용하게 흘러요. 그죠? 그런데 그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러니까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기뻐했다? 유다가? 그 말이 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보면은 이게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이게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으로 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인가? 그때는 여로보암이지 이게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 흐르는 시냇물이 전부 실적인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실적인 표현 속에서 뭐냐면 조용히 돕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거부하고 그리고 이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패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용히 돕는 이 조그마한 시내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갖다가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아시리아에 있는 큰 강이 뭐예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창이라는 그 물이 와서 너희들을 덮치게 될 것이다. 덮치게 갖고 하는데 그때도 어디까지 차느냐면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다 차고 넘쳐갖고 마침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남유다의 목까지 차요.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남유다의 목까지 차서 완전히 차진 않고 목까지 찼다.
성민자매는 알 것 같은 눈빛을 보이는데. 망대만 남았다는 거 똑같아요. 네, 망대만 남았다는 것과 비슷한 건데, 그 결국은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네? 이 일은 사실은 히스기야 때 일어나요. 히스기야 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만. 그렇죠. 예루살렘 성만 남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상황이 끝나요.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요. 그 편 날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너희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고 계획을 짜고 뭐 별거 다 해봐라.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실제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준다면 막 팍팍팍 막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매들이 되다 보니까 팍 들어가면 또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 거야. 현주자매 그 총명하던 것들이 어디 다 가버리고 없고 맨날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근데 제일 맏언니가 그래도 총명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가 돼요. 저도 그 나이에 도달해 보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질문해놓고 제가 잊어먹었어요. 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가난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뭐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되냐? 하나님의 바로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송수하겠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 대한 이 확신, 어떤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어떤 것이 한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징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핍박을 받아도 꼬꾸라지지 않고 완전히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답답하지 않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프랙티스를 안 해보면 전부 다 뭐예요? 헛방송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고 우리는 뭐예요? 지금 빨리 자구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 이게 이사야서가 되게 양이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이게 39장까지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40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또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는 상당히 그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는 아주 적고 거의 영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된다. 지금은 아하스 왕 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면 무서울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가면은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케이스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안전이 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거치는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그런 어떤 쓸데없는 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가만 막 갑자기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안에 다시 이렇게 배가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는 그런 어떤 첩자들이 있다. 배반이 있다 하더라도 놀라지도 말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게 되면 그분이 너의 성소가 될 것이다. 그분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런 어떤 약속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냥 전혀 이런 소식을 안 들은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들어왔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험 받아갖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 한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한 번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한 번만 그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한번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면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두려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려우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뭘 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쪽을 피해서 안전한 쪽을 찾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거치는 돌로 걸려 넘어지는 돌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미 심판은 내려졌다고 그래요. 왜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자초하게 됐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다는 것과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봉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확실히 돼요? 그러면 복음은 어때요? 복음도 봉해졌어요? 지금요? 예? 지금요? 지금요? 이제 아니요, 봉해졌어요. 성령으로 아니가 하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만세전부터 감춰왔던 비밀로 봉해져 버리게.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게 열리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이 봉해지고 깨달아짐이 없어지고 이렇게 전부 되었지만 이제 그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래요. 얼굴을 가리셨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외면하신 거예요, 그죠? 더 이상의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해봐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나는 그 얼굴을 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노니. 왜 기다리냐 하면은 우리를 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봐라. 우리 가족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그리고 심판은 다가오고 있고 믿는 자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고 이게 우리 가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여표가 되었나니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표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봉했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자칫하면은 이게 뭐 굉장히 커다란 비밀이 있어서 뭐 봉해하고 저기다가 넣어놨다든지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봉해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런 믿지 않는 마음 속에서 이거를 깨달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세전부터 감춰져온 이 비밀을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온 땅에 전파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비밀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뭐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성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 사람들, 신자판자와 마술사들, 이게 점쟁이들, 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묻게 되고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지금 신접한 자들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 묻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와서 우리 사울이 물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죽은 자를 불러내서 그렇게 묻느냐. 당연히 산 자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면 될 일을 왜 그런 데 가서 묻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려면 어떻게 물으면 돼요? 하나님 벌써 대답 다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제 엉뚱한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죠? 말씀을 믿지 않는 쪽으로 향해 가다가 보면은 이게 뭔가 제가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갔고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뭐 자기에게
뭔가가 좀 고난이 심해지거나 이런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끝내 그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이게 속도를, 현주자매, 속도를 상당히 높였는데도 아직 이제 2장밖에 못했어. 큰일 났어. 이제 9장, 10장을 다 나가야 되는데, 현주자매 말을 너무 들었나 봐요.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어지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지금 여기에서 이게 또 이중적인 게 나와요. 그죠? 1차적으로는 뭐예요? 아시리아가 히스기야를 공격하다가 18만 8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죠?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죽고, 그리고 쫓겨갖고 사실은 아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면은 그 가장 그 피해를 심각하게 봤던 이스라엘 지역이 어디예요? 가장 피해를 심각하게 받은 건 늘 공격 루트에 제일 먼저 당하는 곳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게 갈릴리 해변 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해변 지역이 가장 심각하게 고통당했는데 여기가 이제 영원한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즐거움들을 이들에게 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던 그 모든 막대기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이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적이 누구예요? 우리를 갖다 압제하고 하는 이 적은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자기 자신.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를 갖다가 압제하고 우리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어간 건 뭐냐면 죄예요. 아시리아가 아니라 죄예요. 바벨론이 아니라 죄예요.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고 죄가 우리를 갖다가 파멸을 가고 이 죄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시리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흑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아주 빛을 보듯이 우리가 죄의 흑암 속에서 살던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이게 설마 히스기야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전쟁에서 사용했던 신들, 피 묻은 옷들 이런 것은 전부 섭같이 다 살라져 버리고 평화가 오게 돼요. 그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통치자로 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그 기묘자라는 건 뭐예요?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아주 원더풀한 분이다. 그래서 His name is wonderful 하고 있어요. 모사라.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이 보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갑자기 이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지금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거는 우리 주님의 별명이에요. 그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는 그분의 다스리심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며 아주 평화의 그 통치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래서 이게 이 아들이 궁극적으로 나와서 다윗의 그 왕조를 갖다가 굳건하게 이렇게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다시는 불의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분의 통치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겠다 하고, 아주 이 이사야서를 보면 조금씩 계시하죠. 조금씩 계시해서 나중에 가면은 아주 대놓고 계시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씩 이렇게 계시가 되어 나가면서 한 아들을 주시고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뭐 했다. 이러면서 조금씩 하다가 여기서는 제법 나와요. 그죠? 갑자기. 이게 마치 이렇게 그 아시리아의 그 압제 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 어둠 속에 살다가 마침내 그 한 아들이 태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물리쳤을 때 왔던 그런 어떤 광명들 찾고 빛을 찾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그 죄 안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는 그 이야기들, 이게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신약의 실체의 모형들이에요. 제가 이거 천천히 했으면은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 말이 나와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었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포인트했다고 마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아주 유일한 소망, 영광의 소망,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삶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니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아주 상당히 교만함은 뭐냐면은 그 벽돌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그래서 공격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을 심으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아주 굉장히 교만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르신의 대적은 누구냐면 아시리아예요. 그를 치게 해서 원수들을 격동해서 그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래서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삼키게 될 것이다. 근데 블레셋이나 이게 삼켰다는 그런 거는 잘 없는데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와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몇 번 이 말이 나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손은.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도 분노가 다 심판이 다 안 끝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판의 손이 펴져 있다.
네, 심판의 손이 펴져야 돼요. 그래야 해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당한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 장정들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 과부를 긍휼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으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게 되는 거면 그 편손으로 리더들을 치시겠다. 왜냐하면 이 리더들이 장로나 아니면은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다 그들만 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믿고 따랐던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학대를 당해도 그것도 돌보지 않으시겠다. 초자는 완전한 그 파괴가 그렇게 오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하지 않으며 오른쪽으로 옮겨질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금 여기를 보면 그 메시아의 통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로 통치하세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리는 리더들은 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폭정으로 통치를 하게 돼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갖다가 반목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엔 몇 명이 남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요. 그래서 외로움으로 돌아서게 되죠. 왜냐하면 마음에 맞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안 맞고 자식도 안 맞고 결국은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바로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고 죄악이 그들 통치했던 그런 어떤 결과들이겠죠. 이것은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것과 상당히 다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들은 그 끝내 멈출 줄 모르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형제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번성을 원하고 탐욕을 원하고 그래서 서로가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이게 언제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위로 올라서자마자 얼마 안 되면 또 살해당하고 또 하면 또 살해당하고 서로 막 살해당해가지고 지금 그 베가에까지 왔어요. 베가는 조금 있으면 아시리아에 와서 이렇게 죽이게 되고 그리고 호수아비 호세아 왕을 세우면서 이 호세아 왕도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배반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끝이 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평화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탐욕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교만했고 탐욕스러웠고 그리고 끝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것 가운데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여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불리한 법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 탐욕이 그런 법을 갖다가 지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 착취들을 해요. 그렇게 살면 환난의 때에 너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느냐?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엎드러지고 엎으러지고 그 일들이 너희 안에 벌어질 것이다. 그래도 이게 심판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참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힘이 없는 자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막 화가 나면 막 이따만한 이런 남자들이 내려가고 이거 차를 모는 그 여자를 막 폭행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막 공분이 일어나요. 그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덩치가 적어도 이렇게 참 소연이보다는 커야. 그런데 그 연약한 그 아이를 막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공분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면 또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키우기도 하고. 참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거꾸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기도 하죠.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요. 아수르 사람은 화했습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어디였었죠?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멸하러 멸절하려고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으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으냐? 이미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자랑을 바라시리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갖다 사용하시는데 이 아시리아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시리아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심판의 막대기들이었어요. 근데 이 막대기가 자기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마구 파괴를 일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구 파괴를 쓰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적어도 자기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황제고. 그러면서 나의 고관들은 전부 다 왕들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이렇게 징벌해 나가시는데 그런데 그 징벌을 하는 도구였던 아시리아는 오히려 높아져서 그러면서 내 고관들은 저런 나라의 전부 왕들 같다. 그러면서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냐 했을 때 이 갈그미스는 지금 아람을 갖다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곳이 전부 이게 갈그미스예요. 그런데 갈로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나가고 할 때 오는 그곳이 이제 갈로예요. 그러니까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그렇게 아주 쉽게 함락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않느냐? 하고 또 이 아르밧도 똑같이 승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맛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 하맛도 그렇게 아람을 공격했을 때 성공했듯이 하맛도 그렇게 공격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다메섹 같지 않느냐? 다메섹은 이미 10년 전에 먼저 함락이 돼요. 그렇다면 사마리아도 다메섹처럼 그렇게 함락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일을 했던 것이
이 이야기들, 밑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누가 이 말을 실제로 해요. 이 말은 누가 해요? 앞에 서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이 아시리아 앞에 자기를 지켜준 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도 참 우리 소망이 있어요. 네. 오늘 또 결석하신 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죠. 그 랍사기에 와서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나라가 자기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들의 신상들은 지금까지 함락당했던 그 나라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이 결과를 보면은 너희들도 결국은 함락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신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걸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느냐. 오히려 항복을 하고 나와서 이것을 빌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목숨은 부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 랍사기가 심리전을 막 해요. 그죠? 그러자 서기관과 이게 제발 아람 방언으로 그렇게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하니까 더 큰 소리로 막 말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내일 아침에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다음날 나가서 전부 싹 다 죽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그 왕이 산헤립이에요. 돌아가서 그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죽게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랬던 사람은 산헤립이 아니에요. 지금 사르곤 2세, 에돈 하셀 이런 어떤 왕들이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제 다 죽고 몇십 년 후에 남유다가 침공을 받을 때 그때는 산헤립이 쳐들어 내려온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다 사용하고 난 뒤에 그들의 높아진 마음들,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또한 내가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벌을 당하게 되죠. 그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 같이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전하였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컨치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여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것 같으나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피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쑥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라.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는 도다까지.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네? 크게 해요. 용기 있게. 틀리더라도 뻔뻔하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아수르. 누가 아수르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아스리아 왕이에요. 그의 말에. 그러니까 아스리아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총명했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침범해서 경계를 다 없애버렸고, 재물을 약탈했고, 그리고 용감한 자들을 다 낮췄고, 결국에 재물을 얻듯이 새 알을 줬듯이 막 해도 결국은 뭐예요? 그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인 것 하나도 없이 완전히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끼부터 시작해갖고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사야예요. 도끼같이 찍는 자에게 자랑하느냐. 그 도끼는 스스로 못 움직여요. 그죠? 그 도끼는 사용되는 도구예요. 그런데 도끼가 찍고 나서 내가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톱도 누가 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톱이 내가 저걸 잘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시적 표현이 굉장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는 막대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막대기로 때리려고 하는데 이 막대기가 오히려 그 막대기 든 사람을 움직이고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들은 파멸을 하고 그들의 영광은 쇠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타고 아주 적게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유다의 가장 허망했던 건 뭐예요? 유다의 가장 허망했던 것은 아시리아를 의존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존했던 그 의존이 자기를 쳤어요. 그리고 자기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자기를 이렇게 치는 자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게 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야곱의 남은 자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이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오직 믿는 자들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는 자들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심판이 자행되고 어떠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10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도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려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는 같이 하실 것이요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하신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서 지금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부흥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너희들을 향한 그 분을 거치고 오히려 너희들을 공격했는 그 아수르를 갖다가 내가 칠 것이다. 근데 치되 어떻게 치느냐 했을 때 시적 표현이 화려하죠. 미디안이
그렇게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기도원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 기도원에 거기에서 나와갖고 그 미디안을 쳐 죽였던 것처럼 모세가 막대기를 들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그 군사들을 숨을 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날에 무거운 짐이 너희 어깨에서 떨어지고 멍에가 벗겨지고 너희는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바로 죄로부터 일어났던 속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가 우리에게 아주 관영하게 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맞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심각한 죄 속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어요. 죄가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할 수 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그 불의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속에 넣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상실한 마음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힘이 죄되도록 해갖고 죄에 대한 깊은 자각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죄가 공격해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주 형편없이 당해요. 안 그래요? 조그마한 이게 뭐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거 뭐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데, 그죠?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런 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때로 치면 아수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좋다고 싶어갖고 그거를 의존하면 될 거라는 거기에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상처를 받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걸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만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길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게 올라오면 이전에 뭐에 심각한 경험들을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아주 깊은 죄에 대한 자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늘 죄 안 지려고 전전긍긍하는 속에서 부흥은 안 일어나요. 오히려 심각하게 잃어버렸다가 어느 날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확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했구나. 우리가 멸망의 길에 들어왔구나. 죽음의 길에 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굉장한 부흥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니라. 딸 갈리마 큰 소리를 외칠지어다. 라이사여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맨나는 피난하여 게림의 주민이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혈육한 위로기로 그 가시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을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배임을 드니 레바논의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지금 여기 지금 아야, 미그론, 믹마스, 게바 이게 전부 다 어떤 도성들이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성들이에요. 그리로 지금 이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한 위력으로 그 가시를 꺾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상세하게 요 말이 뭘까, 요 말이 뭘까 하고 이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이 범했던 구체적인 죄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고, 뭐, 여자들은 장신구가 너무 화려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라다 백을 들고. 왜냐면 집에 남아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죄악들에 대해서 아주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걸 이만큼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의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주님을 갖다가 아주 레디컬하게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레디컬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에 팔린 게 아니냐. 근데 이렇게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넌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들백합밭들을 봐라. 이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그 급격한 어떤 신뢰,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뭐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이거를 트러스트하는 훈련들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이두가 보는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에 중독이 돼요. 그래가지고 모세 안에서는 죽을 때까지 보는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커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이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도 돼요. 그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 자체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이게 요리 해석하고 조리 자르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가려진 그런 어떤 죄악들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레디컬하게 트러스트하고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이만큼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눈을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한 번은 해봐야 돼요. 안 그래요? 심각한 문제에 내가 한 번은 하나님을 내가 전 존재를 걸고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걸 싸움을 해서 한번 통과해보면은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쪽으로 막 나갈 텐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은 막 자구책들을 막 구하라고 옆에서 또 일부러 막 조언도 해요. 이게 얼마큼 심각한 문제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불을 좀 꺼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브라질 아시죠? 브라질에 제일 처음에는 유럽이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가 굉장히 심각하다가 이게 북미로 내려가면서 남미에서 가장 심각하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나라가 누구냐면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때는 뭐 마스크도 제대로 못 구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미국도 이게 뉴욕 쪽에는 이 시체 처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 팬데믹이 심각한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고 오늘날 이 삶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우리 찬양과 함께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도해요. 네, 그 남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미 많이 부흥을 하고 뜨겁게 이렇게 많이 달아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었어요.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이 그죠? 근데 가사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이기려 하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이러는 어떤 과정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의식보다는 이게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걸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보는 것에 현혹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너무나도 의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우리의 미래를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자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실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